찬송가 384장, 통합 찬송가는 43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섭니다. 하나님, 이 땅이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아픔 가운데에 또 죽음의 현장 가운데에 내몰리는 시간을 보내고 있고, 또 더불어서 이 땅이 사회적인 혼란 가운데에 수많은 인파들이 거리로 나가 그 억울함과 그 애통함을 호소합니다. 또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며 사회적인 혼란을 더욱 야기시켜가는 그러한 악한 무리들도 존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지 않은 것을 회개하며 그 기도가 회복되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꿈들이 이 땅 가운데에 다시 회복되어지고 이루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미국을 사랑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터전과 현장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거 놀라운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땅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 주일 우리가 함께 예배를 시작할 텐데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또 스스로를 돌아보며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달려나오게 하시고 그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함께 보며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잊지 마시고 기도로 또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회복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갈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가지고 하루를 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명기 27장 11절로 26절까지 말씀 함께 또 묵상합니다. 신명기 27장 11절로 2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야훼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무릇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백성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인생의 의미를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주시는 말씀 또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감사한 일들이 많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감사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힘과 또 삶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인생의 어떠한 위기 가운데에서 또 도움의 손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참 감사한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또 반면 인생 가운데는 슬프고 또 불행하다라고 느껴지는 여러 가지 일들도 분명히 많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업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자녀로 인한 그 갈등 또 사람 사이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에도 놓여지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목회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목회하면서 목사님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한국에 사역할 때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또 우리 동료 목회자들이 또 주변의 사람들이 참 나를 많이 힘들게 하는구나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미국에 건너와서 단독 목회를 하면서 그러한 생각들을 다시 곰곰이 해볼 때에
이 목회 현장 가운데서 가장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아닌가라는 사실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이 목회자의 걸림돌은 성도도 아니고 또 교회 중직자들도 아니고 바로 자꾸 교만한 마음이 고개를 들려고 하는 스스로의 모습, 그러한 스스로와의 그러한 싸움이 가장 크고 힘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도 비슷한 질문들 앞에 우리는 늘 서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내가 행복하고 불행하고 여러 가지 기쁜 일과 슬픈 일을 맞닥뜨릴 때마다 우리가 이러한 질문들 앞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또 때로는 나를 기쁘게 하는 요소들로 내가 좌우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내 스스로 나의 모습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낮아지고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하는 그러한 삶, 기도하는 그러한 인생이 바로 오늘 신명기에 등장하는 저주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된 자리에 서는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그러한 인생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은 순종과 불순종의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모세가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그러한 삶의 지침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으로 그들이 율법을 지켜나갈 때의 하나님의 축복이, 또 반대로 그 율법을 지켜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 이러한 말씀들을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가 이 세겜 남쪽에 위치한 그리심 산과 또 세겜 북쪽에 있는 에발산에서 각각 이 지파들이 나누어서 한쪽은 축복을 선포하고 한쪽은 저주를 선포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게 했는데요. 이 축복과 저주에 대한 그러한 선포,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가는 자들,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 가운데에, 그 말씀 가운데에 온전히 서는 자들은 복된 길을 갈 것이고, 반대로 그 일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에 추하고 더럽고 사탄 마귀의 그 음성 가운데에 속아 그 길을 따라 나가는 자들의 걸음들은 저주 가운데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볼 것은 이 축복과 저주가 선포된 시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리심산에서의 축복과 에발산에서의 이 저주가 선포되어지는 그러한 시점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후에, 그러니까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를 일단 치르고 난 후에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에게 두 가지 성공과 실패의 모습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들이 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아무런 불평과 원망도 없이 그들은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여리고를 점령합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를 점령하고 나자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교만이라는 것이 싹 트오면서 우리의 힘으로도 이 땅을 점령할 수 있겠다. 저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해서 너무나 작은 성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교만함 가운데에 나아가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 결국 패배함 가운데에 좌절을 맛보고 말았다. 결국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에 대해서 뼈저리게 체험한 후에 지금 그리심산에서의 축복과 에발산에서의 저주가 선포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그들이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저주가 어떠한 것인가를 명확하게 이해한 후에 이 복과 저주의 선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만이 복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어떤 축복과 어떤 저주가 선포되어 있는가? 우선 오늘 본문에서는 축복보다는 그들이 율법을 어겼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에 그들이 겪어야 하는 그러한 저주들, 그것은 온전하지 못한다, 저주를 받을 자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모습이다 라고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가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모든 일들, 그러한 삶은 결국 저주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의 본능적인 모습은 하나님이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의 그 꾀임에 빠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선택하지 않고 죄의 길을 선택하고 타락의 길을 걸어가면서 늘 죄성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자로 바뀌어지기 시작했고, 이 선과 악의 선택의 기로에서 많은 사람들이 악한 길을 따라 나가고 선한 길이 아니라 악한 본성의 모습을 따라 나가는 저주받은 인생이 되었다라는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의 그 창조의 본성을 회복하면서 선한 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사탄의 유혹에 빠진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그 악한 자로서의 선택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과 축복의 자리를 벗어나 저주의 길을 살아갈 것인가? 바로 이것은 우리의 선택과 또한 우리의 결단 가운데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없고 그 축복의 길을 선택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참된 인생의 구원의 완성을 우리에게 주셔서 순종이 이런 것이고 우리가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이러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순종의 길을 걸어 나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수많은 이 저주의 내용들, 12건의 12개의 그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이렇게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반대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온전히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가 이러한 저주 가운데 놓이지 않을 거야 라는 반대의 축복의 메시지도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에게는 나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가질 수 있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저주 아래 놓이지 않는 자가 되었구나라는 사실을 더 절절하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상을 세우는 것부터 율법을 행하지 않는 것, 또 음란하고 저주함 가운데 서는 것,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들에 대해서 그에 대한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개의 저주 항목들, 이 저주 항목들이 전부가 아니고 이것은 단지 어떠한 대표적인 그러한 사례들이겠지만 우리가 이 저주 아래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 저주된 그 악한 삶을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또 그 저주의 끝은 우리에게 멸망이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인생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리라. 우리는 그와 같은 결단을 매일매일 해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메시지를 이스라엘에게 선포하신 그 이유는
더욱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또 그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백성들은 아멘 아멘으로 화답을 했는데 그러한 이 고백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그들의 중심 가운데에 모셔드리기를 결단하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약성경의 이 말씀만을 가지고서는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에 너무 어렵죠. 이 구약성경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또한 신약에 선포되어진 말씀으로 조명되어져야 하는데요. 이 율법으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지금 이 조항들 가운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메시지들, 이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율법을 따라가야 할 일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선포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의 말씀만 우리가 바라보면 인간에게는 절망의 요소들밖에 다가올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은 이 율법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완성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에서 영원한 소망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죄를 사하시는 대속물이 되심으로 율법의 완전한 완성을 이루어 나가셨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 4절은 말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힘으로는 그 의를 이룰 수 없고 축복의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고 영원히 의롭다함을 얻는 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나의 손과 나의 힘으로는 잡아나갈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앞에 세우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 나가면 저주 아래 놓인 자가 아니라 축복 아래 놓인 자, 저주의 쇠사슬에 묶여서 허우적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 이것은 율법이 정한 그러한 규례 하나하나를 지켜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고 은혜라는 사실, 바로 그 길을 따라 나가는 자들이 복된 자들이다. 우리는 때로 이러한 질문들을 많이 하죠. 구약에 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간 자들의 삶은 어찌 되는가?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질문들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성 이후에 이 땅 가운데에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듣고 알고 깨달아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더욱 절절하게 느끼며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기쁜 일도 있고 또 때로는 슬프고 눈물 나는 일들도 끊임없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인생을 눈물의 바다라고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 저주 아래 놓인 삶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주신 그 십자가를 기억하면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절절히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을 기억하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와 같은 악한 길에 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이 마련되어 있는데 왜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가? 그러한 것에 대한 안타까운 하나님의 고백임을, 또한 하나님의 외침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은혜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복된 소식을 듣는 현장에서 하루하루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일은 내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또 우리와 동행하는 성령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과 동행하고 우리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 그를 통해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율법의 메시지만을 우리가 들을 때는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 일일까를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고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또 감격할 수밖에 없음을 이 아침에 다시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의 완성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참된 의미, 그것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세우신 그 삶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힘차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얻어나갈 수 있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코로나의 질병 속에서 또 수많은 사회적인 갈등의 현장 가운데에서 우리가 고통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가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